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과 연약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짊어진 죄와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제 48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찬송가 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게 될 건데 첫째는 죽음과 부활이고 그리고 둘째는 순종입니다. 일단 그 시작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서 병은 죽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죽은 자입니다. 단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그때 이미 다 죽은 겁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 생명의 잔여 에너지가 남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근데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내가 죽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있어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음을 모르는. 그래서 나는 살았다 하고 사는 겁니다. 심지어 마치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오늘 헤어지면 내일 당연히 만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들에겐 생명을 아무리 말해 주어봤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살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빛이 와도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의 모습이고 요한복음이 내내 강조하고 있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생명이 왔는데 생명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생명의 필요성조차 느끼지를 못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줘도 그거 모르거든요. 생명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죽지 않은 자는 아무리 생명을 줘도 모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생명을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조차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14절에 나사로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생명이고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동시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여기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자들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죽음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유일한 빛이요 생명이요 부활임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이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영원히 사는 부활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냈지만 이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유대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이제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거기 더 유하시고 7절에 제자들에게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여기서 유대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근데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든 나사로의 동네가 베다니니까 예수님 베다니로 가자 이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유대로 가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여기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대,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광야로 지금 급히 도망 나온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요단강 건너 광야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갑자기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병든 나사로의 동네 그 베다니로 가야지 왜 유대로 가자 그러십니까? 거기는 지금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알고 가자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죽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기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하십니다. 유대로 가서 죽자. 이 의미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나사로가 산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선, 나사로에게 진짜 부활을 주기 위해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일으키는 거 그거 일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나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말씀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법을 만족을 시켜줘야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의 죗값을 친히 지고 죽으러 가시는 거죠. 그래야만 나사로는 완전한 부활, 완전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이제 뭐 말 안 해도 알죠.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죗값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뭔가요?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뭔가요?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율법이고 동시에 이 죄의 법에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 사람들의 죄값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자.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자 유다로 가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 내가 죽어야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 율법의 완성은 나의 죽음에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죽음의 의미도 이해를 못하고 부활의 의미도 이해를 못하고, 이 의미는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먹고 자고 주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순종하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다 어둠이거든요. 전부 영적인 맹인입니다. 빛이 왔으나 빛을 알아보질 못하고 생명이 왔으나 생명을 알아보질 못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리 순종하며 살았어도 예수님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반대로 단 하루를 살아도, 심지어 1분을 살아도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이 믿음의 기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죽어야만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5절 하반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게 하는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아무리 살아나도 유대인들은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유대인들의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저 예수를 죽이자로 갑니다. 여기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결론이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나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날부터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를 하더라.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이 너희에게 믿음을 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너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심,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이 믿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는 베다니에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나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저 유대로 가자.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믿음이 임한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유대로 가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떱니다. 여기 8절 보십시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나이까. 유대 땅에 가는 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는 갔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유대로 가자는 이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을 보는 사람이고 밤에 다니는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그 배경이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배경은 전부 어둠입니다. 밤이죠. 빛을 보질 못하니 밤. 그런데 반면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낮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빛을 본 사람들이겠죠. 눈이 열린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이들은 낮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낮에 다니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었어도 낮에 다니는 사람은 알죠.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 세상, 이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몸과 내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낮에 다니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문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도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바로 낮에 다니는 성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밤에 속한 자들인가 낮에 속한 자들인가 이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거 못 알아듣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죽지 않았거든요. 믿음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여전히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전혀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여기 1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유대로 가자 이 말씀을 바꿔가지고 이제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신 것 이 자체가 좋은 겁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왜 유대로 가자? 이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가지고 나사로에게 가자, 나사로 살리러 가자. 이건 귀에 너무너무 듣기 좋은 소리죠.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 역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고 하면서 나 역시 그저 나에게 좋은 소리, 내 귀에 달콤한 소리 이런 거 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잠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은 곧 자는 겁니다. 자는 사람은 흔들어 깨우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잠은 하나님이 깨우셔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기 전에는 다 자는 거죠. 아담 이후로 모든 죽은 자들은 전부 지금 자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자고 있고 다윗도 지금 자고 있고 사도 바울도 지금 자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전부 지금 다 자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최희연 집사님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최희연 집사님의 할머니도 지금 자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깨울 수 없는 깊은 잠에 드신 거죠. 비록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 자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냅니다. 그날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선한 일이란 윤리 도덕적인 사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란 살인, 강도, 음행과 같은 윤리 도덕적 나쁜 짓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여기에 성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묵상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일 가지고 울고 웃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뭐가 의미가 있나요?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이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고 있는 집, 돈, 차, 명예, 권력, 권세 전부 의미가 사라집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보증으로 나를 찾아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불길하게 여기고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새 길을 여는 시작이고, 죽음을 묵상할 때 성도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겐 이 죽음에서 부활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에겐 정말 예수님 뿐이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잠시 비우고 움직일 때에 저희 교회에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헤브론 교회의 이의정 목사님이라고, 키가 크고 아주 덩치가 크신 목사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제 얼마 전에도 7월 달에도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2주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을, 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뇌출혈도 문제인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지금 투석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다음 주에는 심장 수술도 해야 된답니다. 뇌출혈과 이제 합병증이 함께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크고 덩치 좋으신 분이 눈만 뜨고 계십니다. 온몸은 그냥 퉁퉁 부어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뭐가 위로가 됩니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뭐가 의미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이 순간, 이 상황에서 나에게 위로는 그저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로 장차 나를 불러내실 그 예수님 외에는 뭐가 위로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땐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지금 이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끝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문제 해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뭘 보고 달려가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자녀 키우고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얘들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죽음을 묵상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초상집, 죽음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길 힘이 있거든요. 죽음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유대로 가자 이 말씀을 바꾸어서 나사로가 자니 우리 나사로 깨우러 가자 말씀을 바꿨더니 제자들이 신이 나서 하는 말이 12절인 겁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여기 이 12절의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유대로 가자는 말이 진짜 유대로 가자는 말이 아니었구나. 나사로를 고치러 가자라는 뜻이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지 말자는 뜻입니다. 잠들었으면 나을 겁니다.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베다니는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빠른 걸음으로 30분만 내려오면 갈 수 있는 마을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우리 가지 맙시다. 거기도 사실 위험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되는 죽음과 부활,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위험이 있냐 없냐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나사로가 잔다 그랬더니 아이고 가지 맙시다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또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 14절과 15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제 그에게로 가자.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에게로 가야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음을 넣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고, 동시에 지금 이 말씀과 이야기들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기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이들의 영적 맹인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도 이 도마와 같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마의 이 외침,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외침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도마는 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 하시는지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가자 하시니까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맹목적인 따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하면 다 이해하진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복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종해,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 지금은 우리가 다 비록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순종해봐,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인생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율법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맹목적으로 이 말씀을 흠없이 지킨 사람들 누군가요? 바리새인 아닙니까? 제사 드릴 때 왜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지 그 의미는 모르고 그저 제사 드릴 때는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더라. 이게 법이라 그러더라. 그래서 어린 양 잡아 제사를 드리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칭찬하지 않으시죠. 착하다, 훌륭하다, 너희는 참으로 순종의 자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이들을 향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외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분명히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이 백성들을 향해 이 백성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다 외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다 이해하진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이걸 불순종이라 그러고 왜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고 왜 이걸 독사의 새끼라 하시나요? 그 이유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이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 말씀의 본체가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불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도마가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흐름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전부 영적 맹인이다. 이 도마가 지금 절정을 찍은 겁니다. 맹목적인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저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었으니 우리는 그냥 율법 지킨다 이거죠. 똑같죠. 이런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이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임한 성도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게 되죠. 이게 순종입니다.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자의 이야기.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이야기고,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인생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 일의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복 있는 성도 그리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 이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순종입니다. 이 시간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 성도인가?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 알아가길 원하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혹 세상 일에 찌들려서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럴 때는 죽음을 묵상하며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참으로 낮에 다니는 성도가 되기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가정에도 생명의 주가 되시기를, 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뚜렷한 목적이 없이 그저 나에게 닥친 문제 해결해 나가며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를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눈을 떠 낮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힘써 날 구원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을 쓰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혀 낙심하게 될 때는 죽음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이 복음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웃과 교회에 더욱더 힘써 증거하며 자라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더욱 많이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더욱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